따라합시다. 세상 만만히 보지 마라. 자,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 어떤 사명자로 다시금 거듭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경기를 할 때 어떤 역전승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멋진 역전패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몇 번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역전승을 거둔다면 기분 완전히 째지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희열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역전패를 당한다면 그것만큼 침울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것이 없어요. 예, 가끔 방심하다가 교만하다가 우리가 패배하거나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평창에서 우리 서울 라면의 목회자들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원래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김 목사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족구 대회가 있대. 족구 대회. 족구 대회가 있는데 상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20만 원이었으면 안 갔는데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 교육부 총무님, 감리사님까지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가 가야 된다. 우리 서초 지방에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나 봐. 하여튼 운동을 조금 제가 그래도 잘하니까 저보고 가려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알겠다고, 그러면 가겠다. 연습을 해야 되겠대. 근데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린 다 잘하니까 그냥 가서 막상 하면은 잘할 거래. 전날에 한 번 모였어요. 전날에 한 번 모여가지고 추웠잖아요. 주일날, 지난주 주일날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추워서 우리 연습하지 말자.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당일날이 됐어요. 당일날이 됐는데 우리가 그 관악에 있는 어떤 지방하고 있는데 아주 쉽게 이긴 거야. 연습 한 번도 안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죠.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가 그 화요일 날이 예선전이었고 수요일 날이 이제 결승전이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결승 가가지고 진짜 100만 원 가지고 우리 100만 원 5명이 하니까 20만 원씩 나눠 가질까, 아니면 지방에서 해가지고 오신 분들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벌써부터 우리 100만 원은 이미 다 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예선전이 이제 저희가 3개조였고 그 중에 1위 팀만 올라가게 되는데, 관악에 있는 또 서지방인가 하는 팀이랑 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4대 7인가까지 이기고 있었어. 1점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멋있는 서브 한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이렇게 살짝 톡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힘껏 쳐버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웃돼버렸어요. 했더니 그러지 마 하면서 분위기가 막 야 괜찮아 한 번 더 해. 이러다가 14대 8, 14대 9, 14대 10, 14대 11 되니까 막 쫄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15대 14로 졌어요. 족구 때문에 오신 목사님들 짐 싸가지고 바로 올라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어가지고 원래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교만하면 쓰러진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제가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의 어떤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거죠. 반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삼손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뭐냐면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삼손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내용처럼 이 수태고지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수태고지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들이 태어남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딱 4번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더 사이에 마하네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고 또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자에게 훅 가가지고 그 결혼시켜달라고 막 생떼를 쓰는 그 철없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생뚱맞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원문으로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면 그가 이 틈을 타서예요. 그가 이 틈을 타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번역의 오류가 좀 있어. 여기서 이 삼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was from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틈을 타서.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철딱서니 없이 그 원수였던 그 블레셋 딥나의 여인에 훅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틈을 노리고 있었고 그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삼손이 어떤 사자를 이길 힘도 나귀 턱뼈로 수많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나귀 턱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길이가 25cm에서 커봤자 30cm예요. 무게는 약 400g에서 500g밖에 되지 않아요. 한 주먹으로 딱 쥐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들고 싸웠는데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대. 이야, 이게 어떤 무기길래 이런 무기가 전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무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나귀 턱뼈가 정말 그냥 들기만 해도 그냥 몇 사람씩 막 쑥쑥 쓰러지는 그런 무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귀 턱뼈가 요즘으로 치면 게임 최고의 아이템 그런 게 아니라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무찔렀던 것은요 뭐였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아니겠어요? 물맷돌 해봤자 요만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돌멩이 가지고 2m가 넘는 거구, 그 거인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게 돌멩이가 세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상징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 그 최대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그 틈을 비집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또 치유와 또 다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능력을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힘 대신에 뭐를 써요?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힘쓰라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 쓰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일종의 피로연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풍속이 있었는데 어떤 풍속이냐면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막 잔치를 열고, 여러분들 이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부정한 것, 시체 죽은 것을 보면 안 돼. 근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형 잔치에 보면서 얘네는 뭐 콜라만 마시고 놀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술 마시고 막 이래저래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이 남자들이 흥청망청하다가 힘도 있겠다 하니까 갑자기 숫기가 올라가지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호기를 부리면서, 야,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이거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오늘 내가 다 쏜다. 이거 많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이거를 맞춘 사람에게 내가 그 속옷 30벌과 겉옷 외투 3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옷은요 굉장한 고가의 옷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뭐 옷으로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에도 그 속옷을 서로 갖겠다고 막 다툴 정도로 그 옷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자,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하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이 지금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자 속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잖아요. 꿀. 그 꿀을 퍼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 뭐예요? 사자고 그 안에서 단 것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꿀이죠, 꿀.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춰요. 왜? 자기 혼자 경험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 못 맞히는 거죠. 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삼손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건 아무도 못 맞히지. 이건 나의 승리야.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자기의 강점이 뭔지 모르고 이 블레셋 사람을요 만만하게 봤어요. 이런 문제를 내서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맞출 수 없으니까 7일째 되는 날에 그 아내를 협박합니다. 협박해요.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이런 협박을 통해서 이 부인이 삼손을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삼손, 결국 그의 약점이 뭐였어요? 여자 좋아하는 거. 결국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다혈질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어떻게 합니까? 펄펄 뛰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을 거야. 내 아내한테 어떻게 협박할 수가 있냐,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정말 남자냐 사나이냐 하면서 막 그냥 불길같이 화를 냈지만 결국 이런 식의 삼손의 모습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요약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약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방법으로 경쟁하면 집니다. 세상 방법으로 경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싸웠으면 분명히 삼손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수께끼를 내고 속이고 함정을 파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쓰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만만히 봐도 너무 만만히 봤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세상이 이길까요? 우리가 이길까요? 세상이 이겨요. 편법,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술수와 권무, 잔인함, 하나님의 백성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힘드냐 하면 항상 괴로워.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아유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따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마지못해 막 교회 끌려 나오죠. 그리고 세상과 경쟁하려고 해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치사하게 어떻게 부인을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알아낼 수가 있냐? 아니 웃고 즐기자고 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치사한 것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어떻게 죽이겠다고 협박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협박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합니다. 무슨 치사한 것, 무슨 잔인한 것, 그 어떤 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해요. 우리 언론에서 나타나는 일 보세요. 신문에 나오는 성남에 있는 무슨 대장동 사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치사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정말 주도 면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강점 가지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강점 가지고 일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세우면 누구나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 강함, 그 강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뛰면 평균 이상의 점수,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의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강점이 뭔지를 몰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나의 강점이 뭡니까? 시작. 당신의 강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강점이 하나님 나에게 뭐 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강점을 주셨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을 좀 몇 가지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점을 주시는지 모를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나에게 쉬운 일. 뭘 할 때 그냥 어렵질 않아. 그것이 나의 강점이라는 거죠. 별로 힘들지 않아. 어떤 일을 할 때. 제 스스로를 분석해 봤는데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 준비하는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밤을 새울 때도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올 때마다 짜릿해.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더 자료를 찾고 좀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희열도 느끼고 기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설교만 없어도 내가 목회할 만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를 않아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 거기 처음 방송에 나갈 때도 그렇게 떨지 않았어요. 막상 카메라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없구나. 근데 만약에 저에게 단순 반복하는 일을 시킨다면 좀 못할 것 같아. 그거는 제가 힘들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는 거는 저에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새로운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냥 자꾸 막 저를 얽어매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요거 계속 하세요. 2시부터 3시까지는 복사하세요. 막 이런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면 저는 아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찬양을 하려고 어떤 찬양을 제가 그냥 딱 해가지고 이거 딱 알려주면 본인이 갑자기 듣고 그대로 쳐.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제가 뭐 한두 번 찬양 인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공주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는데, 걔는 뭐 악보를 갖다 주고 악보 1,000원짜리 뽑아서 막 갖다 주고 해도 막 그냥 몇 번을 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찬양 이거 합시다 하면은 제가 들었던 거 그대로 치더라고. 굉장히 중요한 탤런트 같아요. 우리 최재호 집사님 무슨 과 나오셨죠? 피아노과 나왔는데 컴퓨터를 그렇게 잘 만져. 기계 만지는데 신기해요. 못 만지는 기계가 없어요. 컴퓨터공학과 나온 거 아니고요, 피아노과 나왔대요. 근데 웬만한 뭐 컴퓨터공학과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기계를 잘 다루고 잘 만져요. 동근이도 음향 같은 거 하잖아요. 음향 같은 거 하는데 저에게 안 들리는 주파수의 음향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그 주파수의 음향을 드러내.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 주변에 가면 되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기만 해도 그곳에 막 웃음꽃이 피고 막 즐겁고 막 거기 가면 막 그냥 기뻐. 근데 어떤 사람들 만나면 그냥 우울해. 그냥 보기만 해도 우울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막 성실합니다. 어떤 일을 맡으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강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강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강점이 되는 거죠. 레인이라는 의사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썼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환자가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저도 이 병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이름이 경직성 분열증이에요. 경직성 분열증.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일까? 근데 이 병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굳어지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막 뭐 약물 치료도 하고 전기 치료도 하고 뭐 심리 치료도 하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 그런데 이 의사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니까 이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강점으로 여기면서 그 병과 친해지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의사였으면 평생 그냥 그 사람 거 그냥 뭐 진료비 뺏어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말이야. 근데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못 고치는 병이라는 거죠. 남은 인생을 이 경직성 분열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강점이 있는 곳에 일할 수 있을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자에게서 감사 편지가 왔대요. 자기가 직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냐 했더니 그림이나 조각을 할 때 그 모델 있잖아요. 모델로 취직을 했다는 거죠. 몸이 굳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우리는 1시간, 2시간 꼼짝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못해요. 10분도 못 있어요. 이렇게 꼼짝은. 근데 그냥 딱 잡고 있으면 그냥 경직성, 분열증. 1시간, 2시간 끝도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 앞에 가면은 그 병사가 이렇게 포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1시간 딱 지키고 있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모델 간단하게 그냥 1시간, 2시간 막 그냥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이 노래 부르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밤새 노래를 해도 그냥 부르라고 해도 잘 불러요. 우리 의정 형제 보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신나게 노래 불러, 막 찬양하고
막 불러 막 음악 틀어놓고 막 그래. 저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좋으니까 막 노래 부르고. 자기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강점 가지고 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지 않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게 바로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특별히 즐거운 일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밤을 새워도 재밌어요. 저만 떠들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다 저만 보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도 저만 보고 있고 설교를 잘해도 저만 보고 있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까 전에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있는데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빨리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기도를 이렇게 빨리 멋있게 하고 있냐 이거지. 멋있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불러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노래 막 부르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노래 잘하시네요. 막 해요. 또 불러. 그러면 좀 그만 좀 하시지. 세 번째 불러. 그러면 집에 가. 그쵸 막. 왜? 별로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래를 하거나 무언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어떤 감격을 하고 자 진짜 잘한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나만 좋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반응을 하는 일이 바로 나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오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입니까? 힘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또 하나 있어요.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과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면 아마 삼손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능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다가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히고 잡히는 인생이 됩니다. 머리 쓰다가 속이고 함정 파고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강점 붙잡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강점이 뭡니까? 바로 성도의 강점은 바로 이 기도의 특권과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강점이에요. 기도가 무기예요. 누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무력한 인생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섰으면 이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싸웠을 것이고 그랬다면 반드시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보면 삼손이 새롭게 쓰여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류탄을 주셨어요. 수류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피 딱 제거하고 딱 던지면 그걸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힘이 세니까 이 수류탄 그냥 던져가지고 안전핀도 뽑지 않고 돌처럼 던져가지고 하면 몇 명 죽일까요? 한 명 죽일까? 그냥 수류탄 맞아가지고 한 명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재수 좋게 정말 기가 막히고 땅땅 맞아가지고 2명 죽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류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 가지고 강점, 하나님이 주신 강점 가지고 싸워가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이삭이 글 아래에 있는 이 목자들과 다투게 됩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면 우물을 팠어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이 글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너 한번 나 죽을래? 한번 맞짱 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니네 가져라 하고서 또 가요. 이삭이 또 우물을 파. 또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자 또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 또 싸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또 이삭이 또 다른 데 가서 팝니다. 여러분들 땅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지 아세요? 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다투지 않았어요. 다 양보합니다. 나중에는 민망해서인지 우물을 파도 이제 더 이상 자기네 거라고 얘기를 못해. 너무 민망해서.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요. 세상과 같이 고와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양보해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풍성한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바로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이야기하지만 그 금수저 중에 진짜 금수저가 바로 우리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치사하게 빵 하나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버립니다.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싸워야 될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이 땅에 임하게 만들 존재여야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정면 승부해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강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정말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